이사별은 중고 23번째 시간입니다. 이상 24장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형편에 대해서, 동방 역사에 대해서, 영어롭게 되는 일에 대해서, 그게 예치는 일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인간 종말에 동방에서부터 크게 예치는 역사가 시작되고 동방 역사를 통하여 세계를 뒤집어 엎는 일과 불타는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는 세계가 통일될 것을 또한 예언하신 겁니다. 선지국가인 복음도 먼저 전하게 되고 심판의 날도 먼저 받게 되는 것이 한국의 형편인데요. 인간 종말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4대 병화와 4대 강국이 나오는 때가 바로 인간 종말인데요. 그것이 20세기 후반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펴서 세계 통일의 평안을 이루는 일을 시작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 되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성경에 예언하시고 23장에서는 이제 무역 대국이 되겠지만은 결국 그것으로는 은가금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제 우리가 경제가 발전돼서 무역이 대국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바로 협상시대가 와서 결국은 사특한 자들, 그런 들이 나타났으므로 그것이 이제 심판때가 오는데 그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은 협상주의 정권으로서 청마시대로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인간 종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 시발점이 한국에서부터 있다는 겁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미를 흩으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공허하게 황무하게 뒤집어 엎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의 환란으로 다가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한국은 4.19나 6.25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삶을 들어서 쓰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로 하나님께서 유교를 허락했지만 이제는 심판의 환란이 올 때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다. 이제는 아주 세상이 공허하게 되는 일이다. 결국은 한국으로서는 남북전쟁이요 또 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은 황폐되지만 재창조돼서 이등산이 회복되는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 역사가 또 시작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는다, 황무하고 공허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세상을 얼마나 지금 어려운 때에 보고 있느냐. 전성에 들어갈 시점이 되어서 마지막 한일의 참선연번 구원의 역사와 후손연번의 환란의 역사와 이제는 대접전과 심판의 아마겟돈 전쟁만 남아놓은 상태의 인류 역사가 처한 것입니다. 그때는 2절과 같이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쌍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과무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재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그런데 지금은 빈부의 거천이 있지만은 심판 때가 되면 빈부의 거천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지위의 고위 너나 이제는 빈부의 거천이나 아무 소용이 없는 때가 오는 것이 심판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세상 근심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의롭고 경건하고 정숙하고 구별되게 깨끗하게 진리대로 사는 것이 하나를 믿고 의지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세상 구경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때는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 땅이 온전히 공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온 땅이 황무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세상을 심판해서 불심판함으로 황무하게 되고 옛날에 이제 4,500년 전에 노아가 불심판을 할 때 방주로만 구원할 때 온 세상은 다 멸망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나 마찬가지로 불심판이 할 때는 공하게 되고 이제는 황무하게 되는 이런 때가 온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마지막 일에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또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파였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파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세상 부경은 누리기를 소원하고 세상적으로 속화되고 불쾌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세우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자손 만대 축복을 주기로 예정하셨지만 이걸 믿는 자들이 없으니까 세상은 이렇게 세존하고 슬퍼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말씀을 파하는 일이 제일 무서운 죄 중에 하나다. 그래서 말씀의 실력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큰 죄다.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 법은 예언의 법이라 그랬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언제적 문제 해결해서 재림길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주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계시를 무시하고 이거를 멸시하는 것은 큰 제약이 되고 심판받을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고 주양 대성찬으로 천일왕국의 안식시대가 올 때가 지금인데 그걸 믿지 않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반대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 할 때 이걸 듣지 않는 자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 성경이 이제 여러분들의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 30장 10절에는 그들이 선견자의 길을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의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하라. 이거 거짓 것을 보이라.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좋아한다 이 말이죠. 아모스 2장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가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율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멸시한다. 율법은 하나의 법을 뜻한 것이고 이거는 시대적인 법인 예언의 법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대적인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인간 정말에는 이제 시대적인 공의가 시대적인 법이 예언의 법이다.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 복을 받게 되는데 이걸 전할 때 안 듣게 돼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서 2장 6절에도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욕하는 말로 드린다. 심판받는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는 축복만 강조되니까 거짓 선지를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진리대로 말씀대로 심판이 온다고 되면 이걸 거절한다 이것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7장 12절도 결론적으로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망군의 여가 신으로 이전 선지를 빙자해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다 망군의 여기서 나왔도다. 이사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를 전할 때 이 선지를 듣지 않는 것이 심판이 된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화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서 특별히 이제 이사야 성경이 심판의 다람쥐이기 때문에 이사야 성경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상고하고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가 온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등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에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심판하다 보니까 남은 자가 아주 적죠. 남은 백성으로 새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아주 적습니다. 남은 동은 10만 4천 명으로 이제 계시록 7장 3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이제 백성들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계시록 7장들에 예언이 되어 있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남은 동 나는 백성이 적게 돼서 세계 축복 누릴 자가 적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에서 13절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전하며 마음이 즐거웠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어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빠치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탓이 없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고요에서 불을 지르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였으며 또 땅에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읍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것들 것이라. 하늘의 모든 세상의 모든 희락이 다 끊어진다. 즐거움을 하는 일들이 다 끊어진다. 그래서 지금 전산적을날이 이제 시작되는 때가 되어서 아주 재난이 많죠. 식량난도 급격하게 올 것입니다. 이런 일에서 결국은 세상 모든 희락이 다 끊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되는데 남은 백성은 얼마나 적으냐. 여기 보니까 감람나무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 같다 그랬죠. 다 마귀가 이제 수확을 다 해가고 거기에 이삭 뜯는 것처럼 남은 백성은 적다 이 말입니다.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계 축복을 받을 자가 아주 적다는 말씀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진리 앞에 순종한 사람만 복을 받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이 시대의 참다운 믿음이고 신앙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의음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이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원하게 하며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하게 할 것이며.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 의음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친다. 바다 이것은 이제 동방 땅끝 삼면이 바다인 항구를 뜻한 겁니다. 크게 이친다고 했죠. 크게 치는 것은 전 세계에 알리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세계적인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전세가 들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를 크게 외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죽지않고 시작하고 죽지않고 그를 선택하는 15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된 것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복음의 내용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이된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세일이라고 해야 돼. 그 일을 하는 일이 동방 땅끝에서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영원하게 한다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가 장선에 어떤 영화를 나한테 데려서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래서 그 영화는 예수님이 받은 영화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선상천하에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만왕의 왕의 장을 가진 것을 영원하게 하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세상을 심판하고 이된 돈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데 이 일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찬송을 크게 부른다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새노래다 이 말입니다. 새로 졌대서 새노래가 아니고 세상을 심판하고 이된 동을 회복시켜주는 이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기도 내용과 뭔가 받아야 될 돈을 받아야 될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새노래인데 세상을 심판하고 이된 동을 회복시키는 노래를 크게 외치는 일이고 그것 자체가 여호와 이름을 영원하게 한다. 이 여호와 이름을 찾는다. 즉 어느 시대에는 예수님만 찾았죠. 예수님만 구세주고 예수님만 우리의 대속자이시고 화목자는 속건념을 대신 그러한 십자가의 보력을 믿는 믿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지만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것을 회복될 때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때가 온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러한 말씀이 바로 여호와를 영원하게 하는 말씀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이제 율법과 선지서지만은 율법 시대는 지나고 모든 선지자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사야 60장에서는 동방사람이 영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영원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보리복음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고 여호와를 영원하게 하는 것은 말씀의 복음을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을 회복시키는
복음을 전하고 새누리를 부르게 해서 여호와 이름을 찾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영원하게 하고 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해서 세상을 이제 천국과 이루고 세계 통일의 평강으로 이루는 이게 복음의 사역자들이 또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는데 그 사람은 동방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땅 끝에서부터 이러한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에게만 응하는 것이 많이 있죠. 여기 예를 들면 7장 10절에는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성문과에 해당이 되죠. 이사 40장 3절에 보면 광에서 이틀째에서는 침례 유언에 해당이 되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모든 예언이 다 대중적으로 응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한 시대적인 사명적에 응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가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그 사명자가 바로 이제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신해야 된다는 기록 10장 11절에 다신의 사명자고 그것이 첫대계의 사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치는 역사가 여기서도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기록 10장에서는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땅을 밟고 왼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작은 책을 두고 크게 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변호성도 다른 전자가 전선년 만에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다시의 사명자가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걸 다 알고 다 전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결국은 미가서 6장 1절 2절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과 정론하신다 그랬죠. 최종 변론으로 이제는 마지막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을 경고하시고는 그 변론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흑의 치는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을 보여줘서 여기서 시작된 것이 기록 10장에서 시작해서 마무리는 계시록 미가서 6장 1절 1절처럼 변론과 재론으로 끝을 맺는데 이것이 바로 청량치료, 다림치료, 성령과 신바신 말씀으로 마지막 심판의 기인이 되는 다림치료 변론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이제 다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업게 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고 예수님 먼저 영업게 됐고 인간적으로 대해서 말씀의 복음을 전함으로 여호와를 찾게 해서 여호와 이름을 영업게 하는 새누리가 나오고 이제는 이 사명을 맡은 동방 사람이 영업게 하는 것이 이사 60장, 62장 이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국가가 이루어지고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해서 이제 세계 통일의 평화국의 통치권을 받게 되는 것을 하는 것은 영원롭게 한다는 말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된 것이 바로 인간적으로 20세기 후반이 돼서 이제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이게 들리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다. 이때 16절에 보면 땅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운 자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게을 자가 게을을 행하도다. 게을 자가 심히 게을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땅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이것을 새노래다 그런다고 했습니다. 지금 2000년의 역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였지요. 그래서 인간영화의 1300년의 역사는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새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에는 14만 4천명백대는 이 새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고 그랬죠. 승리의 결과로 세상을 심판함으로 인생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노래를 뜻한 것이고 이 노래는 아주 중요한 노래고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런 노래가 된다. 그걸 여기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이때는 계율자가 나와서 심히 계율한다는 말이죠. 계율자는 공산당들에게 계율자고 또 거기 따라가는 그 세력의 계율자인데 지금 보는다면 이제 김정은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계율자가 되었었죠. 많은 거짓말을 해서 지금까지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이런 음녀 정권, 음녀 교권의 세력이 지금 이제 역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때가 바로 심판 때고 이때가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7절 18절입니다. 땅의 껌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를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를 올매에 걸리리니 이런 의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이것은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고 당할 수 없는 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함정에 빠져도 죽는데 함정에 안 빠졌으면 올매 걸려서 죽게 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환란이다. 심판의 환란인 것은 합당 찾는다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환란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의 앞으로 심판의 환란이 오는데 남북전쟁과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심판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당치 자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남은 백성이 세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9에서 20절입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신망같이 흔들리며 그의 죄악의 중앙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땅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흔들린다 그랬죠. 모든 지역에 끝을 맺는 데라 완전히 죄인과 악인은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라. 이제는 완전한 전멸당하는 심판의 환란이 와서 땅이 깨어진다는 말을 하시죠. 그래서 모든 지역이 이제 용거로서 심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장수한 후 3년 만에 마지막 한 일이고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다 받게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을 때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의 기록을 받고 아마겟돈 때 전면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그런 날의 불갑을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1절, 2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열한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경만한 군대를 벌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북방 군대가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군대가 되죠. 또 북방 세력인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발세 사명대에 성령적인 역사로 형벌 전사가 동원돼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날들이 이제 오게 된다 이 말이죠. 오게 가는 것 같이 됐다 이 말은 이제 시야 도시에 잠깐 동안 숨지만은 결국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이 이 다니엘서 11장 45절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장막 궁전을 바다와 용화롭게 걸어간 산사에 베풀었고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환란 때 아마겟돈 때는 결국 살아남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잠시 잠깐은 지하 도시에 숨기로 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23절입니다.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망군의 앞에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는 시온산 통치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는 천년왕국에 그걸 물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때는 영적 흑암기가 와서 지금 바로 영적인 흑암기죠. 때를 알지 못하고 신부단정을 하지 못하고 이것이 다 흑암이죠.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데 온 세상이 흑암에 덮인 세상이 지금인 겁니다. 말씀에 뒤따라서 죽지 새 시작하고 저 배로 성천하는 말씀의 꿈의 빛을 이걸 받아들여야만 이것이 등불이 되어서 신앙 준비와 대본의 제대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때가 또 각성하셔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진행되게 돼서 결국은 한국이 먼저 심판의 환란으로 심판받게 돼서 결국은 선지권이고 복지 율공통을 하여 재림들을 영접하는 말세공을 전선전의 역사로 전하게 되고 그 전하는 것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예비처 보호처로 인도함을 받고 충성하지 실다는 자들은 이말린 시간사 측면에서 변성체가 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환란에 후삼자는 까지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그들이 다 죽이게 되니까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은 또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니까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고 마는 것이 인간 종말의 형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영혼권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영혼간의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새시대의 축복, 예진동네의 축복,
천연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임을 여러분을 잘 각성을 받고 이 길을 순종해야만 남는 나쁜 백성이 돼서 새 시대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때가 다 얘기되고 준비돼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아주 만일에 시인판의 사실을 전할 시기만 남겨놓는 때고 그 결론으로 마지막 경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순종치 않는 환란에 빠지는 후 3년만에 들어가게 되고 후 3년만은 심신유표를 받게 되고 영육유표를 받은 자는 시인판의 대상자가 돼서 멸망당하고 만다. 그래서 세상을 재창조해서 에덴 동안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바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의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이거든요. 그 복락을 여러분이 다 누려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